어제 저녁 잘 주무셨습니까? 11월 5일은 무슨 날이죠? 가이폭스데이라고 해서 불꽃놀이를 많이 하죠. 1605년 영국 런던에서 가이폭스를 비롯해서 몇 사람들이 그때 당시 왕으로 새로이 등극한 사람이 제임스 1세인데, 제임스 1세가 가톨릭 지지자입니다. 그 앞에 앵글리칸이 등장을 했죠.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1세. 그래서 신교 쪽으로 바뀌었다가 제임스 1세가 구교 지지하는 왕이 등장하니까 구교 사람들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실제로 이 제임스 1세가 신교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니까 그거를 저지하기 위해서 국회의사당 지하에 화약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폭발시켜보려고 그랬는데 그 계획이 사전에 탄로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잡혀서 나중에 이제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에 그 사이 예정일이 11월 5일인데 11월 5일에는 가이폭스 인형을 불태우고 그 다음에 불꽃놀이하고 있는 축제로 이렇게 오늘까지 계속 이어져 온다고 합니다. 저희 집 근처에 그게 그 불꽃놀이 하는 그 큰 행사가 있어요. 보니까 유명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막 꽉 몰려있고 그래서 아주 불꽃놀이를 아주 이렇게 나가서 구경도 했는데 아주 화려하게 하더라고요. 가이폭스 데이도 말하자면 이 종교개혁의 일환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앵글리칸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일종의 전쟁의 한 자락이었다는 것을 우리 참고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종교개혁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도출되고 제기되지만 결국 해결하는 길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으로 보았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이런 새 구호에다가 오직 성령으로 라는 구호를 하나 더 더하여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교리적 지식이 믿음으로 바뀌기까지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존 레슬리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곧 그 이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지도자인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와서 여러 가지 질문하고 대답하는 과정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동안 우리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 번 살펴보았는데 믿음은 어떤 교리에 대한 지적 동의가 아니고 또 자기가 믿는 바대로 확실하게 믿는 그런 자기 확신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하나님 뜻을 따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했는데 개정개혁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이렇게 바꿨습니다. 이 스피리트 이게
성령이라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에 번역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이 영을 허락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계시를 하십니다. 자기가 누구신지, 자신의 본성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자신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도 우리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의 모든 것도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법으로는 성령님께서,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 속마음도 다 통달하신다고 했습니다. 통달하시는 그 성령님이 보여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해서 잘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고 잘 실감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알기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 늘 의식하고 그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야지, 그래야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어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짓습니까? 죄를 짓죠.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믿는 사람은 그러면 죄를 지어도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좀 쉽게 대답이 안 나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4절을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열심히 죄와 분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자기 아내를 돌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충성한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보면 자기 속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데 내 안에 있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나는 자꾸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고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죄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자신의 이 안타까운 모습,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인의 모습, 이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이 장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실존 아닙니까? 그 절망적인 탄식, 다음에 나오는 말이 아까 우리 봤던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지금 여기에 어떤 논리의 비약이 있습니까? 지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 안에 다른 법이 있어서 끊임없이 나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데 나는 악을 행한다. 이 절망적인 탄식 다음에 갑작스럽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책감이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말이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그 죄 때문에 정죄함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2절에 그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던 나를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구속의 이 원리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그 법으로부터 얽매였던 우리를 풀어주시고 이제 죄를 지어도 정죄와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은 상당히 이상하게 들립니다. 실제로 이 교리로 인하여 기독교가 많은 오해를 받게 되었고 한국교회가 많은 힘을 잃게 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말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똑같은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이창동 감독이 만든 영화 밀양 이야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주제가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주인공 역으로 전도연 씨가 나왔는데, 전도연이 나왔는데 그 아들을 그 학원 원장이 유괴해서 돈을 요구하려고 그러다가 죽여버렸습니다. 잘못해서. 자기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그 범인을 그 한 동네에 살던 학원 원장이니까 알지 않습니까? 자기 아들 몇 날 된다 쭉 하면서 오고 인사했던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을 너무 이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전도연이가 예수를 믿으라는 복음 전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서 새로운 어떤 삶의 질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용서를 해야지. 용서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그 범인을 면회하러 갑니다. 용서해 주려고. 면회하러 갔는데 그 범인이 너무너무 평온한 얼굴로, 밝은 얼굴로 맞이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잃어버린 아들의 엄마인 자기는 이 범인으로부터 한마디 사과의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용서받았대요. 자기가 용서하러 갔지만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화가 나서 도로 나옵니다. 전도에는 그 다음에 정신이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뭔데 용서합니까? 나도 용서하지 않았는데. 이 일은 영화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고도 나는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또 아무렇지 않게 태연하게 세상 삽니다. 그 죄에 피해를 입은 많은 당사자들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1대1로 회개하고 용서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교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교리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그 사역을 인해서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잘못 이해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교리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교리에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구원 받았다라고 확신하는 그것으로 자기 확신으로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 그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그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말은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 위에서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러고 아래에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에 거하지 않는다 라고 했고요. 우리가 우리 안에 만약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없으면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나와 끊임없이 교제하는 그런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성령님이 계시는지 다시 점검해 봐야 되고요. 없으면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가 큰 소리로 기도한다고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영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의 생각을 한다고 했습니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우리가 영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영적인 것을 생각을 하게 되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면 육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럼 그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육신의 일이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사례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앙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는 것 같이 경계하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열거된 것들이 육신의 일을 전부 다 망라한 것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많은 우리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육체의 본능에 끌리는 그런 삶이죠. 우상 숭배와 주술과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이런 것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자기중심적인 그런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중심이 주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 육신을 따르는 일입니다. 육신의 일입니다. 한 번 범죄한다고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의 자신을 순복할 때,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바가 육신을 따르는 바가 성령을 따르는 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거면 우리는 끊어야 됩니다.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경우는 전혀 다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도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용치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확실히 아십니까? 성령님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삶을 살 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대로,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사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나같이 미천한, 끊임없이 죄에 넘어지는 이런 연약한 존재, 이 존재 안에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는 사실, 나같이 더러운 이 육체 안에 그 고귀하신 성령님이 와 계신다는 사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이 내 생각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내 행동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내 말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러면 다시 깨어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것이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은 일과의 것을 하십니다. 율법은 우리 몸이 연약해서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다 이랬는데 율법은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죄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 인간의 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서 그 예수님에게 죄를 정하셨다. 죄를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죄를 덮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죄의 값을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는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구원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에게 종노릇하는 육신으로 하여금 율법 자체의 요구를 이루게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그 7장 24절에서 말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고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셨고 십자가에 달리시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정죄함이 없는 그 결과는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는 그런 존재로 우리 존재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었을 때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선언은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예수 믿고
교회나 열심히 다니고 이런 사람들, 예수 믿는다 하고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더 이상 살아가지 않고 육체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생각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넘어지고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더 이상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교리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이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해입니다. 그 교리로 가지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원은 속죄,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화목,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화목. 세 번째는 대속, 죄의 노예로 얽매였던 우리가 다시 그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 그 다음 새 언약. 새 언약은 뭡니까? 새 언약은 이제 율법의 조문을 따르지 않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피의자로 죄인으로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딸로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것이 새 언약입니다. 이 모든 구원은 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인격제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인격제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마음으로 모시는 것이고 그 모신 성령님을 그 다스림을 받고 따라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11절의 결과가 나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몸은 죽습니다. 몸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래서 예수님을 살리셨던 것처럼 우리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우리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죄함이 없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령께 순복하고 자신의 삶을 성령께 드리는 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들을 성령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육체를 따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육체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관찰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주로 어떤 데 사로잡혀 있는가? 성령을 따르시고 성령의 생각을 따르는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을 하고 육체를 따르는 이 생각을 버리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끊임없이 성령을 생각하고 성령의 길을 따를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진정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기차하고 쫓아가라. 아멘. 성령 충만하고 늘 성령을 생각한다는 말은 우리 일상의 삶을 무시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을 늘
성령의 관점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생각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육신이 말하는 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생각하지 않고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주님의 프로스펙티브로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로새서 6장 16절에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감사하라. 지금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과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우리가 읽어봤는데 뭔가 공통점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지금 에베소서 말씀 나왔고 골로새서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같은 결과가. 그리고는 위에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그렇게 말했고 골로새서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그 다음에 남편들아 아내에게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라 나옵니다. 지금 어떤 두 가지를 권했는데 하나는 에베소서는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을 권했고 지금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죄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도록 이렇게 권했습니다. 지금 성령 충만함을 구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는 걸 권했는데 그 결과는 똑같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는 것. 그리고 피차스로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원리대로 서로를 존중하고 피차 이렇게 높이라. 복종하라. 그런 관계의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두 가지의 권면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이것이 결국은 이 원인도 같은 거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열매가 같은 이 두 가지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말씀 풍성히 가는 것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원하면 덜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말씀이 우리 안에 저 안에 말씀이 충만히 풍성하게 거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일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붙들고 늘 그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긍정적으로 플러스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네거티브한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모든 나라의 지식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점점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 하시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존중하면 가까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만 성령님을 무시하면 성령님 멀리 물러가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는 채 우리 세상 살아가도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갑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를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도록 플러스 측면, 긍정적인 측면을 그렇게 하고 포지티브 측면, 네거티브 측면, 부정적으로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안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어떨 때 근심 안 하는지 이 부분은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우리 생각이 어느 쪽으로 쏠려 있는지 그걸 늘 분별하시고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늘 하나님 말씀이 풍성히 가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고 순종하며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십니다. 우리 늘 성령 충만을 구하시는데 바로 이렇게 말씀을 따르시고 성령님을 순복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 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복된 주님의 나라 삶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